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것이 환경이었든 또한 어떠한 자기의 질병의 문제였든 또 마음적인 문제였든 우리들이 살다 보면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자기가 겪고 있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 등등을 해결하는 방법, 해소시키는 방법은 다양하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해소시켜 보겠노라고 세상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물질로 또는 세상적인 권세 등으로 자기 것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그것이 슬픔이어도 괴로움, 고통, 어떠한 것이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겪는 모든 문제를 영으로나 육으로나 해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고 또한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모든 섭리와 일을 보아도 모든 것을 해결하고 풀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가 교훈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어딜 찾아야 되느냐,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성전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전에 올라갔다. 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찾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또한 자기의 문제예요. 편지라고 했는데 편지는 히스기야 왕이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펴놓고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지도 말고 어떤 문제였든지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펼쳐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모든 마음의 괴로움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때로는 위로의 하나님, 때로는 권능의 손으로, 때로는 자비와 긍휼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아수르 왕이 이 랍사게라는 사람을 통하여 유다를 치도록 공격하도록 만들었어요. 자기는 이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그러고 지금 유다는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세워서 전쟁하게 하러 보냈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내쫓아 줄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는 가운데 랍사게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유다 민족에게 여호와를 신뢰하지 히스기야 왕 따르지 말고 우리들 말을 따라라 항복하라는 거죠. 항복하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온 거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좀 염려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 왕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전쟁에서 자기들을 지켜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히스기야 왕에겐 있었던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편지를 받아 들고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그 앞에 그 편지를 펼쳐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찾아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1절 이하에 가버나움 교회에 예수가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3절과 4절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앞에 나와보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예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그 지붕 위에서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이러한 일을 벌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 지붕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병자를 들어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잖아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이르기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거라 하니 그 중풍병자가 병이 나아 일어나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 앞에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앞에 어떻게 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들것에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왔다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으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예수 앞에 내려놓는 저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거예요. 그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중풍병자가 겪고 있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중풍병자의 문제예요. 그 문제에 빠져있는 고통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이 들것에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으로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훈받을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믿음만 갖다니 나의 고통, 나의 기도 제목만 갖고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가족, 이웃, 친구, 지인들의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저녁 식사를 장로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 눈물이 났다. 그런 눈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 사랑을 보시는 거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뒤에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병을 고쳐주겠다고 야이로의 집을 가는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병이 고쳐지는 사건을 야이로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길을 가는데 아이고 이제 오실 것 없어요. 당신 딸이 이미 죽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찾아가셔서 달리다굼이라는 그 찬양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거기서 교훈으로 우리에게 줍니까? 역시 딸의 질병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과정에 생긴 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말씀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묵상한 거지만 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찾아왔잖아요.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왔잖아요. 그 병이 나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나온다 하나님 앞에 찾아온다는 것은 결과적인 건 무엇입니까?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성전을 찾아오고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문제요, 하나는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요, 육체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지 않을 게 없습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찾아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성전을 찾아오질 않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언제나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슬픔이든 고통이든 괴로움이든 무엇이든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어져요. 그 이기는 신앙이고요. 근데 15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뭐 했어요? 기도를 했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왔고 성전을 펼쳐 놓았고 그 다음 한 일이 뭐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내일 임직을 앞두고 이제 또 분주하게 청소도 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해야죠. 부지런히 봉사하고 헌신해야죠. 그러나 그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땀 흘림도 중요한데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면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를 해야 되는가?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히스기야 왕의 고백을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 주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심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고 있습니다. 이 48주년을 가는데 우리가 그것처럼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속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업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할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큰 믿음의 신앙인 겁니다. 연약한 믿음은 상황 앞에 무너지고 현실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 얘기를 늘 하잖아요. 똑같은 걸 가서 본다니까요. 동일한 걸 보아요. 그런데 그 땅이 아름답고 좋다는 건 다 알아요. 12명이 똑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든 저들에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는 10사람과 저들은 우리 밥이라는 2사람이 나뉘어지잖아요. 똑같은 걸 보는데도요. 그런 거예요.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실족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계시록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우리가 묵상했는데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공통적 말씀이 뭡니까? 모든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는이에요. 이기는 자. 그럼 이 이긴다는 이김은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그 이김은 결과적으로는 그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기는 자가 상급과 면류관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이김이 무엇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문제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슬픔을 이겨내고 괴로움을 견뎌내고 아픔을 이겨내는, 이게 이김이죠. 근데 그 이김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힘으로요? 여러분 의지 갖고요? 여러분 지식으로요? 안 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누구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예수시잖아요. 그분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도 늘 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신앙생활 하려면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지식, 지혜 안 된다니까요. 의지 안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게 뭡니까?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라고 그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잖아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자가 인생 성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예배자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예배하는 성도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에 능력이 임해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영으로만 아니라니까요. 육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게 여호와 앞에 나온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주권.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홀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홀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뭡니까? 창조주로서, 섭리자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 홀로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영과 육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치유도, 우리의 회복도, 범사의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오직 범사의 치유와 회복, 구원의 은총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 말씀을 자주 묵상하죠. 구속을 좇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잖아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이에요. 인간으로서의 사람이에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 버려야 돼요. 내 경험 버려야 돼요. 나의 판단 버려야 돼요. 이것이 고정관념적으로 내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한 여러분들은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은 일하면서 내 생각을 자꾸 내 주장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은 새로워지질 않아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요. 바울 같은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같이 보입니까? 시대적 상황을 볼 때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를 포함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입니까? 근데 그는 그걸 배설물적인 여긴 그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잖아요. 매 맞아요. 감옥 갇혀요. 나중엔 숨겨 죽임 당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그러나 그는 말하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예수 안에 사는 거, 주 안에 사는 거, 바울 서신의 핵심적인 메시지잖아요. 모든 바울 서신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게 In Christ.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주변 아무리 살펴보십시오. 부부지간에 얼굴 마주 봐보세요. 행복하지요. 자식 봐도 행복하지요. 애기들 웃는 것만 봐도 막 기쁘죠. 좋죠. 예? 나도 손주를 봐보니까 그 마음 알겠더만. 이뻐, 그냥 이뻐. 하는 짓이 이쁘고. 그런데 그 행복이요, 영원하지 않아요.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그 할인 얘기를 김 전사님이 하니까 백 목사님이 옆에 있다 하는 말이 조금 지나봐 그러더라고요. 겪어봤다는 얘기죠. 세상이 주는 행복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드리는 행복은요, 영원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선물의 은혜는요, 변질이 안 돼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우린 성도잖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행복 예수 따라가야지.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것을 찾아가야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런데 세상에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소망과 행복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 본다니까요. 환경 본다니까요. 결국은 뭡니까?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자. 여러분에게 지난 수요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패배자는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저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전부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때문에가 많아요. 때문에가. 그 모든 때문에를 다 차버리고 예수 때문에 예수님 갖다 놔보세요. 다 행복이지, 다 평안이지, 다 자유지. 근데 그 예수가 없으니까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핑계하면서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 들고 실족하고. 여러분 속에 예수 계셔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셔 보시라고요. 교회를 몇 년 다니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직분이 무엇이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요.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행복해진다니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찬송 중에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도 부르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안에 예수 계실 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예수 모시고 살지 못하고 예수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지난 수요일에 라우디게아 교회 미지근함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이 밤에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지금 이 밤에요 술도 마시고요 재밌는 영화도 보고요 TV도 보고요 놀아요. 재밌게 놀아요. 세상 육체를 즐긴다고요. 그런데 육체도 못 즐기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영적으로도 못 즐기고 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인생입니까? 영으로도 괴롭고 육으로도 괴롭고 세상 가면 세상에 가서 살려고 하면 신앙 양심 때문에 부담스럽고 교회에 오면 세상 낙 즐거워서 또 부담스럽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면 히스기야 왕처럼 문제가 생기니 걱정할 것 없어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펼쳐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16절. 얼마나 참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오늘 보면 16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납사기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걸 여호와 하나님께 편지를 펼쳐놨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자기가 지금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걸 들어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면서 두 가지를 구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뭘 보라는 거예요? 편지 보라고요? 여러분, 편지만이 아니라 랍사기가 하는 저 짓거리를 보시옵소서.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 기도하는 나를 보시옵소서. 이 밤에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세상으로 가지 않고 육신에 매여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령에 끌려 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여러분 예배하는 말씀 듣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중심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가 하나님 다 보셨다잖아요. 보셨다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들으시옵소서. 이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보낸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 아수르왕 사내립이 보낸 편지 내용, 그 말, 그들이 말한 것, 랍사게가 말한 것 들어달라. 하나님도 들으셨지 않겠냐는 거예요. 들으시옵소서. 또 시스기야 왕의 기도하는 것 들으시옵소서. 여러분의 찬송 들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옵소서. 이 들으시옵소서 뒤에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응답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공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약속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란 말이에요. 부르짖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그러니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철야 예배를 특별히 마치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 있잖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늘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는 이 시간에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저들이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까지 아시는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적절히 주시마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저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저들에게 응답해 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기도하는 거예요. 매주 금요 철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형편과 사정을 영과주게 모든 걸 아시는 아버지,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때 그 응답이 어떻게? 필요한 때에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해주시는 은혜처럼 지금 이 밤에 필요한, 이 밤에 이 저연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믿음 없이 할 수 없는 기도잖아요.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심령이 힘을 얻지 않습니까? 저는 어저께 갑자기 몸이 좀 다운이 됐어요. 갑작스럽게 다운이 돼가지고 그냥 주저앉고 싶고 눕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좀 일찍 올라가 누워서 쉬었는데, 아침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랬는데 전하다가 제가 힘을 얻었어요. 오늘 새벽 말씀 전하다가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나의 존재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해야 돼. 다윗왕의 그 기도를 놓고 말씀을 전하다가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영어로나 육어로나 지치고 힘들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빠서 피곤해서 주님을 멀리하면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피곤해서 누워 쉬면 회복이 될 것 같습니까?
바쁘다고 볼일 보면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건강도 물질도 모든 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해요. 이렇게 보세요. 들어주세요. 외치고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7절 18절은 아스로 왕이 여러 민족에 다니면서 땅도 황폐하게 했고 막 신들도 불에 던지고 막 했는데요, 그것들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히스기야 왕은 아스로 왕이라는 사람도 각 나라를 점령해 쳐들어가면서 지경을 확장해 가지고 그 나라 가다가 가만 우상들 있잖아. 그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 나무로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나무로, 돌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살라버리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각 나라의 우상들이 많았지만 아스로 왕이 점령해 가며 불살라버리고 전부 파손시켜버렸어요. 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니까. 그러나 지금 저들이 우리 유다 나라를 공격해오고 침략해 오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저 아스로 왕 사내의 손에 파괴되고 손괴되고 불살라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다른 여러 나라들은 그렇게 불살라지고 이 파괴되었지만 그 아스로 왕이 그렇게 했지만 여호와여 그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것은 여호와는 저 아스로 왕에 의해서 파손되어지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실 때에는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세상에 어떤 사람만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예수 내팽개치고 여호와 내팽개치고 사람 찾아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지어 미친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나 쫓아가고 정깨나 보고 앉아있고 오늘의 운세나 펼쳐보고 앉아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것도 홀로나 보는 게 아니라 또 옆 사람에게 나눠주고 보여주고, 무슨 띠여? 내가매. 이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사를 가면 이쪽으로 가면 해롭다고 저쪽으로 가는데 그 저쪽이 교회하고 멀어지는 거고, 전부 다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 세상 것에 빠져가는 삶을,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말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 예수 안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성전을 찾아오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오시라고요. 와서 펼쳐놓으세요. 펼쳐놓으세요. 아버지, 내 자식들, 우리 가정, 내 사업, 내 건강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시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한약방 가서 비싼 한약 한 첩 지어 먹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더 세임 얻을걸요? 여러분 답답한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것보다 예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금식하며 밤새워가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문제 왜 안 풀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니까요. 직분도 있다니까요. 봉사도 헌신도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큰 믿음이 되질 못해. 온전히 주께 맡기는,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고요.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믿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어쩔 수 없어 주를 찾는 이런 믿음. 어리석은 거죠. 그건 어리석은 믿음이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의 시작부터 주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여러분 편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여러분 천지 만물 창조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누구 위해 만들었습니까?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위해서 만드셨죠. 그러나 창조 피조물의 입장으로 볼 땐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모든 만물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아 이거 다 네 거야,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라. 아담에게 선물 주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이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아담이 누군데요? 오늘날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거야. 피어있는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꽃을 피게 하셨다. 나에게 이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려고, 이 아름다운 향기를 맡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드셨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떠오르게 하신다. 이런 믿음, 이게 진정 하나님을 믿는,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나를 위하여 지셨다. 그냥 우리 일을 위하여가 아니고요, 나 위하여. 이게 여러분의 깊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괄적 믿음. 그랬대. 다른 사람들도 이럽디다. 싸잡아가는, 묻어가는 그런 믿음 생활.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한다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그 결과가 지옥이라면 같이 갈랍니까, 지옥을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라면 끊고, 잘된 것이랑 옳은 것이라면 목숨 걸고 따라갈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신앙이 되셔야죠. 더불어라고 하는 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더불어. 예수님도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라는 말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더불어가 예수와 더불어는 좋은 일이죠. 더불어 천국 가는 거 좋은 거죠. 그러나 더불어 악을 행하고, 더불어 예수를 떠나고, 더불어 교회를 해야 하고, 여러분 그건 결코 복된 것일 수 없잖아요. 남들이 다 어떻게 하든 간에 관계없이 난 오직 예수로, 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 방향과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까 바울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잖아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나는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에요. 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잖아요. 오직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노라. 빌보서 3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며 산다는 고백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서에서.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 고백입니다. 우리 서강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스티커 아니에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찾아갑시다.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은 행복을 찾아가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 즐겁게 신앙생활 하자고. 즐겁게 하자고요. 즐겁게. 세상에 매이지 마라, 육신에 매이지 마라, 사람에 매이지 마라, 환경에 매이지 마라. 오직 예수께 붙잡혀 보세요. 즐거워집니다. 행복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 여러분 그런 밤 될 수 있길 바라요. 기도하십시다.